할렐루야.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지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디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있나이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금이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새해에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이심을 믿습니다. 올해 신앙의 주제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힘들고 두려움과 불안에 있습니다. 국률이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안전한 치료제가 공급되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원과 관계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신양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팀 사역과 교회 학교가 잘 이루어져 다음 세대 미래의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교우들, 몸이 불편한 지체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우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예배위원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찬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는 제목으로 차정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참 저는 좀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된 강추위로 인해서 수도관들이 동파되고 그래가지고 교회 본당에 누수가 생겼고 또 해빙 공사를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일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수행해 가면서 교회 사역들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저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기도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을 놓치지 않은 것은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시간, 또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일상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 제 자신이 그런 중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로 가는 것인가, 또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 의식이 깨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부르고 또 제 마음속에 그리고 또 그것을 제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는가는 그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그런 물음을 갖는다면 우리 인생은 시행착오를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노아는 나이 480세에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주야로 홍수가 쏟아져서 물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150일이 지나서야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게 되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어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걷히고 땅이 마른 후에 무려 홍수가 시작된 지 1년하고도 열흘 만에 방주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방주에서 지냈던 노아의 가족이 바깥으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그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억해 보신다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현실에 급급해서 그냥 현실을 쫓아갔습니다. 롯의 인생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두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됐죠. 함께 시작했지만 오랜 방주 생활을 끝낸 노아의 가족들, 새로운 환경을 마주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타기 전에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지만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첫 행동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행동의 차이는 별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과 차선, 이것은 큰 간격을 벌려놓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방주에 나오자마자 아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에 우리가 정착해야 될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배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대상, 그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몰두해야 돼요. 왜 그렇죠? 땅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서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 그런 예배였잖아요. 하나님에게 드린 제사이기보다는, 예배이기보다는 자기 기준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내어놓을 때 결국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노아도 역시 방주에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예배를 놓치면 우리의 삶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면 우리의 모든 무질서가 새롭게 재편이 되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투명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지식을 쌓은 그 자신이 쌓은 그 지식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지식으로 자신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줄 수도 또 남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에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의 수단이 되고 마지막에는 쾌락의 신이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다면 욕망의 힘이 그 모든 것을 끌어당기게 되는 그런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중심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진가가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제물이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결국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죠.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비자발적인 태도에 어떤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타율에 의해서 요청되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그런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는 결국 자발성보다는 강요로 되어지는 거죠. 고대 신들에 대한 그 신화들에게 모든 것들은 다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리는 없습니다. 그냥 신이 요구하는 대로 신 앞에 바쳐야 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신상에 절하도록 압박을 받습니다. 두려움으로 드리는 제사,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발성이 없는 제사, 결국 피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신앙의 건강 여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예배를 자발적으로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즐거이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의무감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죠. 자발성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쌓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보다 더 강력한 경험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배는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번제물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복종의 의미에 있었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면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담은 제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복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신에 대한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께 매 순간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인정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토록 힘든 이유는 자기 부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이 제물이 내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삶이잖아요. 자신에게 몰두하는 삶일수록 더 비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노아의 제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갈 때 흠없는 짐승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 그 것들 중에 정결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노아는 죄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봤을 거예요. 물의 심판을 봤어요. 예배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옮겨지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제물을 받을 것인가 또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 판단하시고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제물을 구별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이 없으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잘 드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별일을 다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1절에 자세히 보면 홍수와 같은 심판은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앞으로도 인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심판을 끝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 상당히 충격적이죠. 아니 끝난 게 아니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지금 그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것은 죄 속에서 인간은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의 홍수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번째 행위가 예배였지만 동시에 홍수 심판이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점에서의 예배였지만 또 심판의 마지막 마무리 제사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혼돈과 무질서 그것은 예배를 놓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드리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출발에 예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마침에 예배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길로 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또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시선 집중이에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 선악과의 시선을 빼앗겼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 그 예배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 결과 타락은 가속화됐잖아요. 어둠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예배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꼭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노아가 드린 예배를 다시금 묵상해 봤습니다. 심판받는 그 방주 안에서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혼란스럽고 혼돈한 그런 가운데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을 돌아보며 그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예배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을,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예배가 늘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양 드리시며 헌금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시작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죄가 발견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예배가 살아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의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며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길러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키우고 양육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눈의 치료와 또 연약한 자들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 죄는 언제나 우리는 부인하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결한 마음과 또 정결한 제물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도 기쁨과 생명으로 넘쳐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살아가기 힘들다고 외치는 국민의 소리가 결코 외면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4월에 있을 보궐선거도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의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인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만이 그 땅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또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믿음의 등불이 되는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들이 가정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지고 이 땅에서 모든 음란과 하나님 더러운 그러한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가정 예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눈의 치료와 연약한 자들, 믿는 자에게 따르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에 있는 줄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언제나 우리의 죄는 드러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주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또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외치는 국민의 소리들이 외면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님 진정으로 이 나라 국민들에게
이로우며 또 이 국민들의 소리를 반영하는 그러한 정권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교회의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한국교회의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 신양교회는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들이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 표적을 주님 그들이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삶 속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아벨의 제사와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가는 길을 늘 앞서가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너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의 심령들과 또 각 가정 위의 심령들 위해 또 저들의 일터와 또 삶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또 가정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은 예배입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부, 2부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애 영성 세미나가 오후 3시에서 5시에 줌으로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 서른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또 교재는 교회에서 오늘 수령회 가셔야 되는데요. 세미나 시작 전까지 교회에 오셔서 교재를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주보 말씀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고요. 신약 목장 모임은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출력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달력을 가져가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달력을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